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저에게 이렇게 귀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끼쳐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로 헤롯 왕 앞에서 똑같이 심판받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심판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죄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다 죄가 아주 가득한 자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분을 심판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죄하신데 죄인이 되신 예수님, 그 부분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시작된 것은 목요일 밤,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서부터 금요일 새벽까지에 있었던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 차례 신문을 심하게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증거 없어도, 그리고 모든 것 없어도 다 조작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임을 통해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 급히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할지라도 그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사형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로마에 속국이 되어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누가복음의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여긴다고. 그래서 신성모독에 그 죄를 입혀서 그 유대의 종교법으로 신성모독하였기 때문에 그를 사형을 언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실행할 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예수를 결박하여서 당시 로마 황제의 그 유대 통치를 대리하고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원래는 가이사라라는 곳에 좀 떨어진 곳에 관저를 두고 그것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월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인파가 예루살렘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평소에 10배가 넘는 숫자가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빌라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뒤에서 말하고 있는 헤롯 왕도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 앞에 끌고 나왔습니다. 끌려 나왔던 것입니다. 새벽 5시쯤이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어준 시간이 6시쯤 되기 때문에 그 1시간 동안에 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갔고 또 헤롯 왕에게 갔고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오는 이런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이것은 정말 합당하고 정확하고 또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었던 것을 이 시간으로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재판에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이들의 재판에서는 온갖 가짜와 그 허황된 것과 그리고 완전 모략과 이런 것들만 판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당하게 이 재판이 처리가 되었는지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우리가 같이 보면 어떤 고발이 있었는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빌라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게 선동해서 로마를 위협하는, 그렇게 위협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요구하셨지, 로마에 대항하라고, 로마에 반역하라고, 로마와 같이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빌라도는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여전히 말하고 있는 두 번째 고소 내용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누가복음 20장 25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금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을 빌라도가, 그래서 이것이 문제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고소 내용은 이 사람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라고 그들이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조금 빌라도의 마음에 걸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자들이 말하는 자칭 왕, 그가 아니라는 것은, 그 자칭 왕이라는 말의 의미는 로마를 전복시키고 혁명을 이끌 그 반역군의 우두머리가 나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유대의 왕이 아니라라는 것, 유대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의 왕이란 뜻은 좀, 유대의 왕과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의 왕이라는 뜻에는 유대 땅의 왕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혁명을 일으키고 반역군의 우두머리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란 뜻은 모든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열방과 모든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임을 고백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들은 고발 내용 중에서 아무것도 예수님께 해당되는 것이 없는 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략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자극할 만한 죄목들만으로 그것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된 그런 율법 교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거짓 증언으로 모든 증언들을 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죄한 죄인이 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무죄한 죄인이, 죄가 없는 죄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에 떠밀려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나를 대리하는 자들에게 나의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사야 50장 6절에 이미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예언 속에 나를 대리하는 자들에게 나의 등을 맡긴다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긴다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주님은 의도를 가지고, 본인이 갖고 계신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로 결정한 그 의도를 가지고 죄인이 되셨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셨던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의도성을 볼 때 목숨을 우리 위해 버리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의 모욕당함을 내어놓고, 자기의 모멸당함을 내어놓고, 그리고 목숨까지 끝내는 내어놓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그렇게 재판을 받으시는 그 고난의 자리에 서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놀라울 만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제 김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해받는 것도 쉽지 않고 모욕받는 것도 쉽지 않고, 어제 저희는 화요일 미팅 때 또 강주민 목사님께서 예전에 경험하셨던, 우리가 전에 경험했던 교회에서의 그 경험들을 말씀하실 때 예전 생각들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들, 모욕받는 거, 그 일들을 무엇 때문에 당하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죄인의 입장에 서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위해 죽어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죄하신 그분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사실인지,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크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서 보면 빌라도가 또 예수께 이릅니다. 이것이 걸렸던 것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그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근데 그것에 반해서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그것 그대로다. 근데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내 말이 옳도다라는 말의 대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들의 나눈 대화를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고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말 말고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말하는 거 말고 빌라도 내가 볼 때 나는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아주 냉소적이고 완악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나는 이방인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든 아니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내 나라 사람, 내 나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또 너를 모든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고 있지 않느냐.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라고 요한복음 18장 35절에는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6절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증명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4절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렇습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빌라도가 모든 사실을 확인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의 죄가 없음을 그렇게 확실히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볼 때 분명히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누가는 분명히 이 사실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죄로 인해서 우연히 어떻게 상황이 끌려서 죽으신, 어쩌다가 죽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1도 없으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상황 중에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죄인으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을 누가는 분명히 적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분명히 반복하고 있는 누가의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이 얘기를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을 보여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죄와 허물과 죽은 이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베푸시고자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이 땅에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되게 하시는 나와 여러분을 그 백성이 그분의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그 의미를 온전히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에서도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왕이냐라고 물을 때 그렇다면 내가 왕이긴 한 것이냐라고 빌라도는 확인 사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1시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사형장으로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주어지는 이 시간 앞에서도 빌라도에게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줄 원수 같은 자가 빌라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끝까지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빌라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무죄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정말 더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다에 가르치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나이다라고 더 강력하게 말을 하자 무죄하다고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되자 그냥 빌라도는 크게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 왕에게 넘깁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억울한 죄인들이 그 앞에 섰을 때 억울함을 크게 호소하지 않는 것,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분명히 그는 여러 경험이 10년 동안 유대에 있었습니다. 총독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 총독이 흔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으면서 그 상황들을 볼 때 이렇게 자기가 당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당한 판결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가,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어려운 일에 섞이고 그 문제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발을 빼길 원했습니다. 이런 모든 장면이 정말 펼쳐지는데 예수님은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정의를 실행하시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의를 가만히 당하셨다고, 조용히 인내하며 당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불의가 아무런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렇습니다. 빌라도의 고민이 더해지자 빌라도는 헤롯에게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갈릴리에서부터 사역되어졌다는 사실을 알자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었던, 갈릴리와 그 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헤롯에게 속하게 되자 헤롯이 심판하게 되는 그 상황들을 펼쳐집니다. 이런 모든 상황 중에서도 빌라도에게 잠깐 말씀하셨지만 헤롯에게 갔을 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8절 잠깐 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머물던 궁전 그 10분 거리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빌라도하고 헤롯이 있었던 곳이 그런 10분 정도의 거리였는데 그 거리에서 헤롯이 머물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 헤롯이 예수를 봤을 때 좋았던 것이죠. 뭐가 좋았냐면 빌라도가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정치적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자기에게 보냈던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았던 건 그가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를 보고 싶었는데 그 앞에서 어떤 큰 일을 펼쳐주지 않을까 해서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를 드디어 만났던 것입니다.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혹시 세례 요한이 살아나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그런 말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물어봐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에게 헤롯은 조롱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그런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지나가셨지만 예수님은 그러셨는데 그 외에 다른 모든 죄인들은 시끄러운 소리로 완벽하게 그 상황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정말 죄 없으심을 그 침묵을 통해서 똑똑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희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당함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악독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장면에서 오직 누가만 이 사복음서에서 적고 있습니다. 방탕하고 경박한 안디바 그 헤롯은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한 말씀도 하지 않자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아무 이적도 또 반항도 변명도 없는 이 제수가 정말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놀리고서는 11절에 보면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희롱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희롱의 끝이 왕과 같은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업신여겼다. 그 말은 어떤 얘기일까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린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그렇게. 그리고 요한이 살아온 줄로 알고 있었는데 넌 그 정도가 아니었구나. 그 정도의 선지자는 아니구나. 내 능력은 어디로 갔느냐? 내가 들었던 뉴스는 가짜 뉴스였냐? 빌라도가 그러게 내가 왕이라지? 그럼 어디 왕처럼 한번 입어보라 하고서는 조롱하듯이 옷을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헤롯이 보낸 선물, 빛나는 옷을 입고 돌아온 예수님을 보면서 헤롯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23장 15절의 뒷부분에 보면 나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도 그래서 도로 보내었다라고 빌라도는 적고 있습니다. 헤롯도 빌라도도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토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판결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 12절에 보면 빌라도와 헤롯이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사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에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그렇게 하나가 된 적이 없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만, 예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마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리고 누가가 적고 있듯이, 빌라도가 알고 있듯이, 헤롯이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무죄였습니다. 그분을 판 유다가 그분의 무죄라고 죽으면서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셨던 그분이,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형벌받을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다니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수치와 모욕과 업신여김은 다름 아닌 그 나라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위해서 당해 주신 그 수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까지도 다 포함하여 우주 만물을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뜻이라는 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 유대인의 모든 죄까지도 다 포함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이 주관하셔서 이 모든 죄를 다 한꺼번에 멸하실 방법을 정하시고 그것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실 하나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로가 아니라, 우리가 해낸 뭔가로 되어진 것이 절대로 1도 아니라, 우리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베푸신 그 능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신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이 모든 것을 인내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마지막 끝내는 그 공의를 펼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견뎌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신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펼치실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의 일을 하라. 그대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라는 부르심과 임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지만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기대하시며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모욕을, 그 모든 어려움을, 그 모든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가 없지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자살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죽기로 결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참아내시고 죽음을 선택하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하루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베푸신 그 사랑에 놀라움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시고자 하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보고 계시는지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 그것까지 따라갈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한 분 한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온전히 정말 바르게 리스폰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생명 비전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지금 드림랜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놀라움을, 축복을,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토요일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중고등부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그 시간들마다 있도록 안정과 모든 속에서 하나님 잘 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체육대회가 아버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건강함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CE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픈되어진 곳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생활 터전을 잃은 피난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위로와 안식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특별히 팬데믹 기간 중에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새 길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길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겨운 길에 함께하여 주셔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몸으로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정난영 선교사님과 데이비드 윌리엄 선교사님, 이디오피아를 섬기는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라르 아버지 무슬람 형제와 자매들에게 복음 전파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전도한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84개의 이디오피안 미전도 부족들을 위한 효과적인 복음 제시의 지혜를 하나님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 성교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마음을 주셔서 넉넉히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큰딸의 해나가 대학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대하시는 주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아버지 우리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앞집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